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나쁨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갇힘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잠들었던 육체를 깨워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 인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깨워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바로 아는 지혜가 생겨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며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려 하니 주님께서 경건한 마음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겸손히 배우게 하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중에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집에 나온 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이 말씀이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다루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험난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로마에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난파선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상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로마로 가려 했지만 엉뚱하게도 도착지는 몰타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멜리데가 바로 오늘날의 몰타 섬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나왔을까요? 아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의아하고 그리고 조금은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그랬다는 구절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보지 않는 곳을 가보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동장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은 추운 날씨 속에 몸이 다 젖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에 젖어 추워하는 바울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불쌍히 여겨 대접하게 되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가만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텐데 또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병 주시고 약 주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땔감에 섞여 있던 독사가 불 속에서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의 주변 인물들은 바울을 보며
참 지지리도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한 가지 일이 지나가면 좀 인생이 나아질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고 또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는지 의아해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자연재해, 사회적 불안정, 그리고 분쟁과 전쟁 등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를 올가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독사가 물었을 때도 의연함을 유지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기 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뻔한 상황에도 이렇게 의연함을 유지할 수 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너무나 나약하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가슴을 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난이란 독사가 우리를 물었을 때 두렵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의연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음을 알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그 땅의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친의 병을 고쳐달라 간청했더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또 선한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이 나도 모르게 흐르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행해야 할 마땅한 책무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가 자꾸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분이시며 오늘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이뤄가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주하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결국 바울은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고, 거기 있는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안정과 나의 의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도착한 바울을 보며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바울을 보며 감사와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만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변화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게 하십니다. 교회는 사역자나 목회자 그리고 중진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누가 시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해 끝까지 가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항사랑 공동체 여러분, 누구의 눈치도 보는 것이 아닌, 누구의 말을 들어서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그 길을 기쁨으로 끝까지 걸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작은 천국을 이뤄내는 뚝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